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헬란 말로 하말티아란 말인데 표적에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로마서 14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같이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9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25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삽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하지 않는 거,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전부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 복음과 얼마나 뭡니까?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살 때가 많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면 믿음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죄가 뭐라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도 죄지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겼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율법 전서에 죄라고 했기 때문에 죄로 정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복음으로 그 죄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시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언급되고 있죠. 뭐 에녹, 노아, 요셉, 모세, 게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가운데서 임신하여 애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으로란 말이 20번 나와. 내가 세보니까 20번 나와.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뭘 잘해서 지혜가 있어서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또 불신자를 살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고 불신자를 능가할 수 없는데 그들을 능가하는 응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한 가지로 승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음으로 다 모든 걸 다 이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그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살렸지, 다른 것으로 뭐 똑똑해서 뭐 권력으로 살렸단 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살렸단 말 없어요. 모세가 믿음으로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쫓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돼 있지, 그가 무슨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켰단 말이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렇다면 내가 가만히 여러분 보니까 회개할 게 많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얼마나 많이 놓쳤습니까? 나 자신도 그럴 때가 있지만 목사님들을 볼 때도 말이지, 내 주제에 저래 가지고 되겠냐 말이야. 나를 돌아보게 돼요. 저걸 못 넘었을까 말이야. 여러분이 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가 말이야. 믿음으로 하면 될 건데 저렇게 질투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목사가 말이지 참 쪽팔린다.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그런 면이 보일 겁니다만은 제가 볼 때 그래요. 장로님이 말이지 믿음으로 하면 될 낀데 그리스도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했지 다른 거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믿음을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부터 알아야지 믿음을 회복하지. 우리는요 다 아는 거지만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조물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자들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존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거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눈을 감고 있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세요. 예배 준비해야지. 공부를 했는지 게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요. 근데 아주 유명한 학자들, 아주 실력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할 때 깜짝 놀래요, 제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까 말이야. 내가 어떤 산부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목을 못 가느냐, 왜 못 가느냐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I don't know.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것도 몰라. 목을 왜? 애들 앉기 어렵잖아요, 태어나면. 왜? 목을 못 가누니까. 한 5개월쯤 되니까 목을 가누더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양수에서 마음껏 활동하려면 목이 곧하면 못 돌아요. 아이가 자리 잡을 수 없고 태어날 수가 없어요, 목에 걸려서. 여러분도 목에 기부스 넣지 마. 늘 걸려, 여기저기에 걸려.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걸 몰라. 근데 또 물어봤어요. 여기가 왜 물렁물렁하냐.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딱딱해야 되는데 이게 물렁물렁하냐. I don't know. 모른대요. 난 그것만 봐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궁에서 나올 때 머리가 물렁물렁해야지 나와. 딱딱하면 못 나와,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 알았어? 나는 그것만 봐도 신기해요. 이게 우연히 되어진 거냐, 어쩌다가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냐.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설계에 의해서.
그것도 보고 모르는 천치들이 많아요.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성경 말고도 말이지 자연 현상만 봐도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하나님이 오묘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들이 많으니 참 안타깝다.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이 얘기하려면 또 밑도 끝도 없네. 코가 왜 밑으로 돼 있다고? 위로 돼 있어. 비 계속 들어갑니다 지금. 눈썹이 있는 거 봐. 태어난 아이들이 눈썹이 있어요. 비가 걸리잖아요. 왜 조그마한 눈썹 있잖아요. 먼지 걸려요. 차 타면 뭐 바깥 안에 온도가 차이가 나면 성에 뭐 끼잖아요. 이 눈사람 끼지도 않아. 이해 못했나 봐.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진토임을 알아야 돼요. 진토가 뭐냐면 먼지요, 먼지.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아셔야 됩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펴니다. 시편 103편. 시편 103편. 더 찾으세요. 12절부터 14절. 시편 103편 12절부터 14절. 877페이지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당신은 먼지다. 먼지가 까불면 안 되겠지. 먼지는요 해를 줄 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숨 막히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런 존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낱 먼지인 존재가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인정하지 마시고 지금 인정하세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렘넌트들 지금 인정하세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창조주 하나님 찾지 말고 지금.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 아시죠? 마귀와 죄와 지옥의 저주 아래 빠졌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 언약 놓치면 계속 이거에 당하고 있잖아요. 계속.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기서 빠져나와서 안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지만 그리스도 언약 놓칠 때마다 이거에 공격받아요. 사단의 공격받고 죄를 범하고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계속 남아있는 문제라. 이게 사실은 끝난 문제인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단 1초라도 믿음을 상실하면 이거에 걸려들어요. 사단은 공격해요. 물론 사단으로부터 해방됐어.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러나 언약 놓치면, 복음 우리가 못 누리면 계속 당해요. 해결된 문제지만 사실은 남아있는 문제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존재라 구원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원 이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할 존재임을 알고 먼지임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 은혜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구원 이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에서 완전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셨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이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믿음만 원하세요. 믿음만 요구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시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어요. 뭐가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게 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사실은 예수 영접하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영접한 게 아니에요. 죽은 시체가 무슨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믿을 뿐이라니까. 믿을 뿐이라니까. 근데 어떤 면에서 믿음조차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나님 없다 부정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벌써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이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구원을 단지 믿음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을 살릴 비결이 뭡니까? 오직 믿음 하나예요. 믿음으로써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20번 나온다니까. 모세가 훌륭해서 무엇을, 노아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이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사단은 어쨌든 이 언약만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으니까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여러분 선물 받아봤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째져요. 왜요? 내가 한 것 없이 받았으니까.
내가 뭘 지불하고 받았으면 그건 대가죠.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부터 뭘 받았다. 그 선물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 여러분,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줄 몰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여러분과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죠? 믿음으로 해라. 오직이라는 말 넣읍시다. 오직 믿음으로 해라. 오직 믿음으로 해라. 공부도 믿음으로 해라. 사업도 믿음으로 해라.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다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는 성도는 능력에 상관없이, 가진 지식에 상관없이 어떤 가운데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할 수 있다란 말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해라. 오직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공부도 믿음으로 해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학교에 왔습니다.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러고 공부하라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맞고 여러분 안에 정말 언약이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도해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라니까. 그리스도가 다라면서 그러면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뭘 여러분이 하시려고요? 뭐 좋은 방법이 있나 보죠? 천만의 말씀.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 갖고는 안 돼요. 다른 거로 하면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므로 9절에 보니까 자랑치 말라 그래서. 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니까. 믿음조차도 자랑치 말아라.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갈라디아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전부 하나님 은혜로 되는 거고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십자가만 자랑했다. 예전에 어떤 그 여자
예? 누구죠? 코미디언 나와가지고 대상 받을 때 뭐 소감을 얘기해라 그랬더니 나는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 이름이 뭐였지? 신보라. 야, 우리보다 낫다 싶더라고. 나는 할 말이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다 나와서 뭐 선생님 감사하고 어머니 감사하고 물론 감사할 일인데 예? 사실은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가요. 그렇다면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높여야지.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높아지려고 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신다고 그랬다니까.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예수로 사는 삶이야.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삶. 최고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사람의 삶.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뭐든지 그리스도로 사는 삶. 최고의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나는 죽었어요. 그건 기분 나쁠 때 여러분 간단합니다. 기분 나쁠 때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면 끝나. 엄청 막 속상할 때 있잖아요. 나 죽었어. 그럼 그냥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씩씩거리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갈고 그럽니까? 나는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이 최고의 믿음의 삶이 예수가 주인인 삶,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손해냐? 천만의 말씀.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결론. 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의롭다 하십니다.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누굴 인정하고 누굴 기뻐하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누굴 치료했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간절해서, 그 사람이 무슨 뭐 훌륭해서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뭘로 승리했죠? 믿음으로써. 딱 한 가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을 천만의 말씀. 믿음 가진 자. 의롭다 여기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다.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지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로마서 4장 3절을 찾습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에게는 흠이 많았지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옳게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끝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인정받아도 하나님이 너 해버리면 끝이에요. 저는 그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막 칭찬해도 사실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할 때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지하신다.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딱 보고 막 사람 비유 맞추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들 얘기를 했으면 좀 죄송한데 목사님들하고 맨날 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응답 많이 받는 사람 질투하고, 그런 사람 질투하고 막 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응답 못 받는 분들 무시하고, 또 막 뭐 베푸는 척하면서 뒤통수 치고, 야, 천하의 바보 등신 쪼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닌가? 20 몇 년을 복음을 들어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아침부터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장로님들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안 믿어요. 오만 짓을 다 해요. 믿음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응답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불신자를 살렸어요. 세상을 살렸다니까.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돼요, 안 돼요?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돼요.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불신자하고 경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똑똑하지, 돈 많지, 권력이 있지, 잘생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단 방법 안 가려. 기분 나쁜 칼로 찔러요. 오만 짓을 다 해요. 불신자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자녀고 신앙 양심이 있는데 불신자하고 똑같이 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얻어 맞으면 맞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리하다니까. 절대로 세상 못 살립니다. 불신자 같은 수준 가지고는 못 살려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불신자를 살렸다 그랬거든.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그 말은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불신자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로는 불신자를 능가를 못해요. 다른 거로는 세상 못 살려요. 경쟁 상대가 안 돼. 우리는요 게임이 안 됩니다. 오만 짓을 다 하는 불신자를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세 번째,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정말로 믿는다면 되어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되어집니다. 왜냐?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그래서 일이 되게 하십니다. 어느 날 되어지는 자리에 딱 와 있어요. 성공의 자리에 딱 와 있다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영화로운 자리에 딱 있게 하십니다. 왜? 성령의 역사라니까.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죽다 살아났다고. 내가 어떤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막 힘들었다고. 인생이 힘들고 교회 생활,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내 힘으로 살아서 그래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 해서 그래요. 율법대로 해서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하시면 되어집니다. 아멘. 공부도 되어지고 사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도 되어져요.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증거 주신다니까. 이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믿음 회복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합시다. 그 고백 믿어도 돼? 또 나한테 그러네. 목사님 믿음 없네. 또 못 믿는다고. 그 고백대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또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아니 한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의 무능력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불신자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